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세상보다 악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명령이냐면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언행이나 상징행위는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이러한 특별한 그 상징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그 에스겔에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가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당시에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암몬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는데 암몬왕의 아들 한운 왕이 이것을 염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일을 알고 다윗은 너희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행동을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수치스러운 불명예의 이 행동을 스스로 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어야 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멋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불명예와 수치를 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수염은 예로부터 권위와 남성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지역에서는 수염을 길게 보이려고 가짜 수염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턱 수염이 없는 남자들은 여성 취급을 받으면서 조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고관들은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모발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곤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선생님에게 옆머리를 이렇게 이발기로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어떠한 그 포스터를 찍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다 삭발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큰일이 아니지만 당시에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2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기 위해 강 건너편에서 삭도가 도착했다고, 삭도가 왔다고, 삭도를 빌려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신에게 그 일을 수행할 삭도가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날카로운 칼과 삭도는 무엇을 뜻할까요?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깎아버려서, 즉 이스라엘의 머리와 수염을 깎아버려서 수치와 굴욕을 안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이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삭도가 누구를 비유하는 말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삭도는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삭도는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머리털과 수염은 누구를 비유하는 표현일까요? 칼과 삭도로 잘림당할 이 머리털과 수염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채에 잡히듯이 잡혀서 사로잡혀서 잘림당해 수치와 굴욕을 안게 될 텐데 그 도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충격적인 심판의 모습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주변에서 칼로 자르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각기 다른 심판의 운명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읍 안에, 성 안에서 죽게 될 사람들을 뜻합니다. 3분의 1은 성읍 주변에서 칼로 자르라고 말합니다. 성 밖에서 죽게 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10절부터 이들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어겼을 때 그들이 마땅히 받게 될 저주를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자식은 아버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끔찍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칼로 찢김을 당하고 흩어질 것이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근이 닥쳐서 식량이 떨어질 것이다. 17절에는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마땅히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끔찍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 충격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특이한 상징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장 4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징행위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징행위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인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적이나 상징 행위를 보고 행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 돌과 같이 강팍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말로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특이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처음부터 이러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타락해 가고 있고 그리고 멸망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택함 받았다라는 나태함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심판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주의에 빠져서 모든 사태를 낭만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곧 회복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신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곧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온 신학에 도취되어 있어서 모든 사태를 낭만적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은 심지어 또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리고 7절에 나옵니다. 너희 요란함이 이방인보다 더하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이방인보다 더 악한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미심장한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6절에서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규례, 율례,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던 이 규례, 율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모두 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또한 법정에서 벌을 내릴 때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벌, 심판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끝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벌 내릴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았고 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방인의 미슈파트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미슈파트 하겠다. 나는 너희를 벌 내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토록 언어 유희를 통해 강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았는지, 심지어 이방인의 율례와 규례도 행하지 않았는지 책망하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이방의 빛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래야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고 왜 기독교 역사의 저편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백성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이방의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로 그리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중재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의 빛이 아니라 이방보다 오히려 더 어둠에 거했고 오히려 이방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요란함이 이방인보다 더하다. 너희의 악함이 이방인보다 더하다. 너희는 이방인의 율례와 규례, 그들의 정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예루살렘 중심성은 시온 신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부르심을 오해하고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팍함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 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그 수치스러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상징 행위의 초점은 분명히 심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히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들판보다는 긴 터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여전히 소망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노여움을 다 토해내신 후에 자신의 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자신의 진노를 가라앉히실 것입니다.
징계는 그들을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새 출애굽시켜서 다시 한번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과연 오늘 본문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 털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라고 나옵니다. 2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2절에 나와 있는 심판의 모습, 세 가지의 그 심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들을 뭐라고 나와 있죠? 불에 던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모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불에 던지라고 했으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를 던지라 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불에 던질 그 자들은 전부가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들 전부가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를 던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남은 자들이란 처음부터 구별된 자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죽게 붙어 있어서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희미하지만 분명히 회복의 불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씨는 에스겔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희망의 불씨를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불씨들을 통해서 반드시 새 출애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방의 빛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남은 이새의 뿌리로서 남은 자의 결정판이죠. 만민의 기치로 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희미하지만 암시적이지만 살아남은 이새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긴 터널을 뚫고 그들을 새 출애굽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엔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만민의 기치로 서셔서 열방의 빛을 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처절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 희망의 불씨를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교회가 언덕 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오늘 말씀처럼 더 악하고 오히려 세상의 정의와 균례와 율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빛으로 이끌기보다는 어둠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았다라는 이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죽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만민의 기치의 역할, 이방의 빛의 역할을 이어서 잘 감당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았다라는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만민의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남은 선교 사역, 그리고 일상의 선교적 제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